우리가 잘 아는 이 속담인 콩 심은 데 콩 나고 또 팥 심은 데 팥 난다. 우리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또 자연의 또 이치입니다. 심고 그대로 거두는 법칙은 불변의 법칙이요.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또 법칙입니다. 누구보다도 심고 거두는 법칙을 생활하는 분들이 또 농부들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봄철에 심고 여름 내내 인내하면서 돌보다가 가을에 거두는 이 농부들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실감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무엇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까? 바로 심지 않고도 거둘 수 있다는 그런 또 속임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좋지 않은 것을 심고도 좋은 것을 심으려고 하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또 생각, 이런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심고 거두는 이 법칙이 사실 점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뿌리는 과정도 없고 가꾸는 수고도 없이 오늘날은 오직 이 결과 거두려고만 하는 그런 또 이 불의한 일들로 사실 많은 사람들의 이 생각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땀 흘리지 않고 쉽게 또 소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을까? 여기에 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입니다. 많이 알려진 어느 그 신학생의 이 시험지 답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학생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중간고사 시험을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답이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생이 쓸 말은 없고 하면서 답안지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쓰고 백지를 내고 만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교수님이 이 신학생의 채점을 하면서 교수님도 참 재치가 있는데 이 답안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100점, 학생은 0점 이렇게 또 써줬다는 또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 또한 사실 시험 준비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이 착각 속에 살 때가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두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신다고 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다 주시겠지 이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고 뿌리는 일들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 여기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심고 거두는 그런 신앙의 법칙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씀을 이제 들어야 되는가?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만홀히 여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이 가볍게 취급하다, 즉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가볍게 취급하고 우습게 여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자꾸 속이는 신앙생활로 나가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행위가 바로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의 현장 속에서 심고 거두는 하나님의 이 법칙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서 또 사람을 또 살리기도 하고, 또 잘못된 말 한마디로 또 그 사람이 또 무너지는, 또 관계가 깨지는 일도 얼마든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이 8절에 보게 되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심는 게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든지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든지 이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는 것은 이미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어떤 생활인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 당짓는 것, 분열과 또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 방탕함 다 이것이 이제 육체에 심는 이 생활입니다. 물론 우리 주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 주술 뭐 그런 것은 우리가 간결하지 않겠지만 우리는 이런 육체를 심는 일 가운데 여러분 이 방탕함 또한 당을 짓는 것, 또 시기와 분냄 이런 것도 다 이게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타락된 인간의 본성을 따라 자신의 이익만 또 쾌락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심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또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삶을 우리가 본다면 나는 정말 육체를 위하여 심고 있는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또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또 모태신앙인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는 과연 무엇을 심고 지금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심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이 악한 것을 심습니다. 하지만 어떤 또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선한 것을 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이었던 이 카네기라는 그 사람의 이 간증 이야기를 보게 되면 이 카네기가 어렸을 때 집안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습니다. 카네기는 신문팔이도 하고 우체국에서 일하며 겨우겨우 이제 끼니를 이어가며 이제 살았는데 카네기는 부모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자란 것이 아니라 늘 그의 마음속에는 나는 커서 돈을 벌어 부모님을 또 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이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자신에게는 아무런 또 이런 특별한 또 재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같은 시간에도 내가 더 많이 좋은 또 물건을 만들어야지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동료들은 야 적당히 해라 이렇게 이제 이런 비난까지 했는데 하지만 이 카네기는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저는 정말 이웃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가 다니던 회사가 바로 이 철을 만드는 그런 또 철강 회사였는데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장 눈에 들게 되었고, 나중에 이 사장이 바로 이 사람에게 회사를 맡기면 이 회사가 얼마나 크게 또 부강하고 잘 되게 될 것인가 하면서 결국 이 사장은 자신의 후계자로 이 카네기를 지목을 했고, 이 회사는 더 번창이 되어서 이 카네기는 강철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또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룻기서에도 보게 되면 모압 여인의 눈은 홀로 사는 시어머니를 그가 사실 버리고 시집을 갈 수 있었지만, 그런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굳게 이제 붙들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다. 바로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기에 어머니와 떨어지면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어머니를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룻은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스러운 그 여인이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의 씨앗을 또 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라는 그 찬양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어머니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네. 어머니의 기도는 자녀를 살게 하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리라. 어머니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자녀는 살고 그 자녀를 위한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한 기도는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테레사 효과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에게 이제 흥미로운 또 연구 실험을 이제 했는데, 한 그룹의 학생은 돈을 이제 받게 하는 그러한 또 아르바이트 노동을 하게 하고, 한 그룹의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대가를 받지 않고 이 봉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의료 활동을 하고 이웃을 돕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게 했는데, 6개월 뒤에 각 이제 학생들의 체내의 면역 기능의 이 변화를 이제 연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대가 없이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서 병들을 물리치는 항체가 나타났고 면역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더라. 이런 또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믿음의 일에 내가 참여하고 또 심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열매를 또 거두게 해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또 강건케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구절도 보니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했습니다. 선을 행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이 활동,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신앙의 행위를 선이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하고자 하면 꼭 찾아오는 게 낙심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뜻을 가지고 내가 한번 더
하나님 기쁘게 드리는 신앙을 좀 가져야지. 결단을 내리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또 봉사하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전도도 하고 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데, 그러면 꼭 이 낙심이라는 것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낙심이라는 이 불청객이 찾아오는데, 그런데 찾아와도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여러분, 결단을 내리고 교회를 또 섬기고 믿음의 일에 참여할 때 낙심스러운 일이 생겨도 낙심에 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저버리지 않으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선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사역이 아주 창창 열리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거둘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이 자객을 보내서 이 엘리야를 죽인다라는 그런 또 전가를 이제 받으면서 크게 상심이 되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로뎀 나무 아래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죽기를 또 원하면서 나의 생명을 걷어가 주세요. 죽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까지 그런 또 우울한 또 감정에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다시 먹이시면서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또 주시면서 엘리야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보지 아니했습니까? 낙심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하기에 우리는 믿음의 일을 끝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또 자녀가 되고 바로 그런 특권이 우리에게 바로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표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란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시간표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바로 형통의 바로 복인 것입니다.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전 재산을 받아서 황금이 광산을 산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광산에서 금맥을 찾아 열심히 이 곡괭이질을 했지만 금맥을 찾지 못하자 낙심하여 포기하고 그냥 그 광산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이 광산의 새 주인은 이 광부가 금맥을 파다가 버려두고 그 녹슨 이 곡괭이가 있는 현장을 발견하고 거기서 계속 이 광맥 있는 자를 팔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이 금맥을 발견해서 큰 거부가 되는데 이 사람이 15cm 정도 팠는데 금맥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15cm 이걸 이제 모르고 이 사람은 헐값에 팔아버리고 이제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또한 돈을 버는 애들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그런 또 포기를 하면서 또 어떤 사람은 또 포기한 것을 또 다른 사람 것을 또 큰 이익을 얻고 이렇게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선을 또 행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때가 이름에 거두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할 때도 낙심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권면을 해도 듣지 않고 마치 그냥 바위에 계란을 던져도 허공에 외친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한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은 선을 행하는 것이기에 바로 하나님 기도의 열매를 거두게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의 법칙을 우리가 또 선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선을 행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방향을 더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귀에 있는 대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할 때에 아무 때나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기회가 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주어질 때 믿음의 선한 일을 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도 바로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주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기회를 사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갈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가정들이란, 초대교회는 대부분 교회가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이 가정들은 크게는 우리 성도들의 또 가정을 또 말하지만, 또한 이 본문은 바로 주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의 영광을 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심고 또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또 심고 있는가? 이는 더 이상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니고 헛된 것을 위하여 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복된 일에, 또 거룩한 일에, 또 성령을 위하여 심는 백성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인생을 설명한 어느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꿈을 꿨는데 가게가 보였습니다. 그런데 가게 이름이 좀 희한합니다. 가게 이름은 무엇이나 다 파는 가게,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신기해서 그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이 가게가 무엇이나 다 파는 가게가 맞습니까? 했더니 주인은 그럼요, 우리는 무엇이나 다 팔 수 있는 그런 가게입니다. 그러면 행복도 팔고 아름다움도 팔고 지혜도 파나요? 했더니 이 가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팔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가게는 무엇이나 다 팔지만 열매를 파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씨앗을 파는 가게입니다. 이 씨앗을 가져다가 심으면 반드시 좋은 열매들을 거두게 됩니다. 잘 가꾸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또 모습이다, 이런 글의 내용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게 되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의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모두에겐 하나님 주신 믿음의 이 분량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충성스러운 신앙생활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씨를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를 또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심고 거두는 아름다운 삶의 법칙을 우리가 또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또 체험하고 우리의 인생의 감사와 기쁨으로 잘 맞춰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참여하는 그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또 모습 가운데 스스로 나 자신에게 속고 사는 모습은 없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거둬주시겠지 이렇게 또 오판했던 거 또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심고 또 거두는 성도들 되길 원하옵나이다. 기도의 씨앗을 또 뿌리게 해주시고, 또 내게 주신 믿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